365 성경 읽기 새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민수기 7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 세우는 일을 모세가 끝냈다. 그날에 모세는 그 천막에 기름을 바르고 그 천막과 그 온갖 기구, 제단과 그 온갖 기구를 거룩하게 했다.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다.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 곧 아버지 쪽 집안의 어른들이 가까이 왔다. 그런 지파의 우두머리들로 인구 조사에 앞장섰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예물을 가져왔다. 6대의 덮개 있는 수레에 싣고 왔는데 12마리 소가 끌고 있었다. 2명의 우두머리마다 수레가 한 대이고 황소는 한 명마다 한 마리였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 앞으로 수레와 소를 끌고 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들로부터 예물을 받아다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하는 데 쓰게 하여라. 레위 사람들에게 각자 맡은 일에 맞춰 예물을 넘겨 주어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끌어다가 레위 사람들에게 넘겨 주었다. 2대의 수레와 4마리의 소를 게르손 사람들에게 넘겨 주었다. 그들이 맡은 일에 맞춰 그렇게 했다. 4대의 수레와 8마리의 소는 무라리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들이 맡은 일에 맞춰 그렇게 했다.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에게 지휘를 맡겼다. 그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들은 거룩한 물건을 돌보는 일을 맡아 거룩한 물건을 어깨로 날라야 했기 때문이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우두머리들은 제단 봉헌 예물을 바쳤다. 우두머리들은 자기들의 예물을 제단 앞에 바쳤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날마다 우두머리 한 명씩 제단 봉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첫날에 자신의 예물을 바친 사람은 암미나답의 아들이자 유다 지파 사람인 나으손이었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한 개와 840g인 은대야 한 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돌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한 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염소 한 마리는 죄 없으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 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암미나답의 아들 나으손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둘째 날에는 수알의 아들이자 이사갈 지파의 우두머리인 느다넬이 바쳤다. 그가 자신의 예물로 바친 것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한 개와 840g인 은대야 한 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한 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염소 한 마리는 죄 없으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 희생 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셋째 날에는 수불론 사람들이 우두머리이자 헬론의 아들인 엘레압이 바쳤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한 개와 840g인 은대야 한 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한 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점소 한 마리는 죄 없으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 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점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넷째 날에는 루벤 사람들이 우두머리이자 스데울의 아들인 엘리술이 바쳤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한 개와 840g인 은대야 한 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한 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점수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 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염소 다섯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스테울이 아들 엘리술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다섯째 날에는 시몬 사람들이 우두머리이자 수리사 때의 아들인 슬루미엘이 바쳤다. 그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한 개와 840g인 은대야 한 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구수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한 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염소 한 마리는 죄 없이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희생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염소 다섯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멜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여섯째 날에는 갓 사람들이 우두머리이자 두고엘의 아들인 엘리아삽이 바쳤다. 그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한 개와 840g인 은대야 한 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것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한 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염소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염소 다섯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바친 제물이 이러했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우두머리이자 암미우스의 아들인 엘리사마가 바쳤다. 그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한 개와 840g인 은대야 한 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것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한 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념소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 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념소 다섯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사람들이 우두머리이자 부다술의 아들인 가말리엘이 바쳤다. 그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한 개와 840g인 은대야 한 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것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들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한 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점소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 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점소 다섯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부다스루의 아들 가말리엘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사람들이 우두머리이자 기드온이 아들인 아비단이 바쳤다. 그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한 개와 840g인 은대야 한 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것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한 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점소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 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점소 다섯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기드온이 아들 아비단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열째 날에는 단 사람들이 우두머리이자 암미사떼의 아들인 아이에셀이 바쳤다. 그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한 개와
840g인 은대야 한 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한 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점소 한 마리는 죄 없이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점소 다섯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아미사 때의 아들 아이에셀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열한째 날에는 아셀 사람들이 우두머리이자 오그란의 아들인 바기엘이 바쳤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한 개와 840g인 은대야 한 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한 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점소 한 마리는 죄 없이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 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점소 다섯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사람들이 우두머리이자 에난의 아들인 아이라가 바쳤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한 개와 840g인 은대야 한 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한 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점소 한 마리는 죄 없이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점소 다섯 마리, 1년 된 순양 다섯 마리였다.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바친 제물이 이러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바친 제단 봉헌 예물은 이러했다. 은그릇이 12개, 은대야가 12개, 금접시가 12개였다. 은그릇 한 개는 1.56kg이고 은대야 한 개는 840g이었다. 이런 그릇에 쓰인 모든 은의 무게는 거룩한 곳의 무게 단위로 쳐서 28.8kg이었다. 향으로 가득 찬 금접시도 12개인데 각각의 무게가 120g이었다. 거룩한 곳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접시 금은 모두 1.44kg이었다. 다 태우는 제물로 바친 모든 짐승은 소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였다. 그것들의 곁들여 곡식 제물도 바쳤다. 또 순점소 12마리는 죄 없이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제물로 바친 모든 짐승은 24마리, 황소, 순양 60마리, 순점소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60마리였다. 제단의 기름을 바른 뒤에 바친 제단 봉헌 예물이 이러했다. 모세가 만남의 천막에 들어가서 여호와와 말씀을 나눌 때 모세는 자신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두 크룹 사이 증언 상자 위의 덮개 위에서부터 나는 목소리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민수기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말해주고 그에게 일러 두어라. 형님이 등불을 켰을 때 등불 받침대 앞쪽으로 7개의 등불이 비치게 하십시오. 아론이 그렇게 했다. 아론은 등불 받침대 앞쪽으로 등불을 켰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등불 받침대는 금을 두들겨 만들었는데 밑동에서 꼭대기 꽃까지 두들겨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양대로 등불 받침대를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깨끗하게 하여라.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너는 죄 없이는 물을 그들 위에 뿌려야 한다. 그들은 털 깎는 칼로 자기들이 온몸을 밀고 자기들이 옷을 빨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수송아지를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의 곡식 제물과 함께 끌고 와야 한다. 또 두 번째 수송아지를 죄 없이는 제물로 끌고 와야 한다. 레위 사람들을 만남의 천막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무리를 불러 모아라.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 가까이 오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 위에 손을 얹게 하여라. 아론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흔드는 제물로서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쳐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 일을 하게 해야 한다. 레위 사람들은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야 한다. 너는 여호와에게 한 마리는 죄 없으는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로 바쳐서 레위 사람들의 죄를 없애 주어야 한다. 너는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흔드는 제물로 여호와에게 흔들어 바쳐야 한다. 레위 사람들은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따로 떼어내야 한다.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가서 만남의 천막을 보살피는 일을 하게 하여라. 너는 흔드는 제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흔들어 바쳐라. 참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나에게 완전히 바쳐진 사람들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어머니 몸에서 처음 태어난 마다들을 모두 그들이 대신하게 했다. 그들을 내 것으로 삼았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내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것을 모조리 죽이던 날에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 것으로 삼았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마다들을 모두 레위 사람들이 대신하게 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일을 그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하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없애주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곳에 다가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난이 닥치지 않게 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무리가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레위 사람들을 두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 주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해 주었다. 레위 사람들은 죄를 씻고 옷을 빨았다. 아론은 흔드는 제물로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쳤다. 아론은 그들을 위해 죄 없으는 예식을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해 주었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만남의 천막에서 자기들이 할 일을 하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레위 사람들을 두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규정은 이러하다. 25세부터 만남의 천막에 와서 할 일을 해야 한다. 50세부터는 하던 일에서 물러나고 더는 일하지 말아야 한다. 만남의 천막에서 그의 형제들이 지킬 것을 지킬 때 시종을 들 수는 있다. 그렇지만 하던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들이 할 일을 하게 하여라. 민수기 9장. 여호와께서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해 첫째 달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넘는 명절을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한다. 이달 14째 날 저녁 어스름에 너희는 그날을 정한 때에 지켜야 한다. 그 모든 규정과 모든 법령대로 지켜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는 명절을 지키라고 말했다. 그들은 넘는 명절을 첫째 달 14째 날 저녁 어스림의 시나이 광야에서 지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 사람의 죽음에 다 더럽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넘는 명절을 그날 지킬 수 없었다. 그래서 그날 모세와 아론 앞에 가까이 나아갔다.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물었다. 우리가 사람의 죽음에 다 더럽혀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왜 우리만 빠져 정한 때 여호와께 예물을 바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기다리세요. 그대들을 두고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명령하실지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너희 가운데서나 너희 자손 가운데서 누군가가 죽음에 다 더러워졌거나 멀리 길을 가고 있을 수 있다. 그래도 넘는 명절은 여호와 앞에서 지키려 한다고 하자. 그럴 때는 둘째 달 14째 날 저녁 어스림에 넘는 명절을 지킬 수 있다.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과 함께 명절 제물을 먹어야 한다. 명절 음식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재물의 뼈도 꺾지 말아야 한다. 넘는 명절의 모든 규정대로 명절을 지켜야 한다. 깨끗하기도 하고 길을 떠난 것도 아니면서 넘는 명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명절에 여호와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자신의 죄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 넘는 명절을 너희 곁에 나그네로 머무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지키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넘는 명절의 규정과 법령대로 지키면 된다. 나그네든 토박이든 너에게 규정은 한 가지라.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그 천막 곧 증언 상자가 들어있는 천막을 덮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구름이 불같은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 위에 있었다. 늘 그러했다. 구름이 그 천막을 덮고 있었고 밤에는 그 모습이 불같았다. 구름이 천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뒤를 따라 길을 나섰다. 구름이 내려앉는 곳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쳤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을 나서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진을 쳤다.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 위에 구름이 내려앉아 있는 동안에는 내내 진영에 머물렀다. 구름이 천막 위에 오래도록 여러 날 머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서 길을 나서지 않았다. 구름이 천막 위에 겨우 며칠만 머물기도 했다. 그때에도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진을 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길을 나섰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구름이 아침에 떠오르면 그들은 길을 나섰다.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떠오르면 길을 나섰다. 구름이 이틀이나 한 달이나 오래일 때는 그보다 더 여러 날 천막 위에 내려앉아 있기도 했다. 그럴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영에 머무르고 길을 나서지 않았다. 그러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길을 나섰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진을 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길을 나섰다. 여호와께 지켜야 할 것을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대로 지켰다.